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페이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페이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새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어류 등의 생활상을 보면 자기들이 낳은 새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요, 자기가 낳은 새끼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알을 낳은 후에 죽는다고 해요. 문어도 보면 알을 낳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 중에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를 아십니까? 펠리컨. 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새가 펠리컨이에요. 자, 부리가 매우 발달한 펠리컨이란 이 새는요, 큰 부리 주머니를 이용해서 다른 새들이 공격해 올 때면 새끼들을 저 부리 주머니 안에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어서 먹이가 없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 펠리컨은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 저 커다랗고 긴 부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앞 가슴에 털을 마구 뜯어낸다고 해요. 그리고는 날카로운 부리 끝으로 살점을 뜯어내 가지고 새끼들에게 자신의 살점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살점에서는 피가 낭자하고 그 고통이야말로 형용할 수 없겠지만 펠리컨은 생명이 다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새끼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자, 물고기 중에도 이 펠리컨과 같은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자, 어떤 물고기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물고기의 이름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입니다. 가시고기. 자, 이 가시고기는요, 작은 민물고기로서, 자, 엄마 가시고기가 이제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이 엄마 고기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요. 알을 전혀 그냥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빠 가시고기 혼자 남아서 이 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이 알들을 지키려고 이 아빠 물고기는요, 먹지도 않아요, 잠자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24시간 알들을 보호합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되면 이 알들이 이제 부화를 하게 됐죠. 그러면
알에서 나온 새끼들에게 이 아빠 가시고기는 그동안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이제 부화한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생을 마감하는 물고기가 바로 가시고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특별히 지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과 어버이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은 아마도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어버이를 공경하자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서는 점점 부모에 대한 효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아예 연락을 끊고 왕래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는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도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식들 살고 있는 아파트 찾아오실까봐 들어도 기억 안 나는, 이름도 어렵고 이름도 긴 그런 아파트만 골라가는, 그런 곳만 이사가는 자식들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제일 이름이 긴 아파트 1, 2, 3위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탄 시범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이거 듣고 찾아오시겠어요? 자, 2위입니다. 2위. 자, 2위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아이고, 숨이 찹니다. 읽는 것도 힘들어요.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초롱 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 못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곳에 가면 부모님들이 찾아오기 힘들다고 해서 이런 아파트들은요,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가 아니죠. 자, 그런가 하면 부모님 등골 빼먹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봉입니까? 필요할 때만 부모님, 아쉬울 때만 부모님, 손자 손녀 키워줄 때만 부모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자 손녀 키우기 너무 힘이 들 때 손자 얼굴을 걸레로 닦는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면 다시는 안 맡긴다면서요. 이것도 나름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기적인 자식들 앞에서도 언제나 부모는 자신보다도 자식이 먼저가 아닙니까? 정작 자신들은 병을 달고 살아도 자식들 아픈 것은 못 보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못 먹어도 자식들은 잘 먹이고 싶고, 자신들은 좋은 옷을 못 입어도 자식들은 좋은 옷 입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늙고 병들면, 그러면 뭔가 수중에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식들 뒷바라지에 노자금이고 뭐고 다 퍼다 주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기 살을 잘라서 자식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어버이의 사랑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10살짜리 정다움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원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화가와 재혼을 해서 외국에 나가서 잘 삽니다. 이런 형편에 처한 다음이의 아빠는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이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병든 아들을 2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팔았습니다. 양심도 팔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식 수술에 드는 비용이 2천만 원. 그리고 일본 여성 가운데서 골수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또 2천만 원, 합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한쪽 눈 각막마저 팔게 됩니다.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원래는 신장과 눈을 팔려고 계획하고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자신의 간에 큰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팔 수 없게 되고 각막만 팔게 된 거예요. 다오미 아빠는 교회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아들 대신 자기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해요. 이렇듯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이는 다행히 골수 이식이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난 말기까지 가는 동안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는 이제 서서히 죽어갑니다. 다행히 고침받은 아들은 엄마에게로 떠나보내고 자신은 아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냈던 산골 마을로 들어가서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 곁에서 간호하던 후배에게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새벽에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다오미한테 교회 꼭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한 번도 내가 가지를 못했어.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날 좀 일으켜줘. 그래서 일어나서 두 손을 모아 방바닥에 대고 그 위에 이마를 포개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고요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곡이라는 책에 나오는 줄거리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파 죽어가면서까지도 오직 자식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얼마나 챙겼는지, 그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드렸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버이날 하루 동안 이벤트성 효도로 끝나지 말고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일이라든지 성전 예배에 대한 질서와 법규의 제정, 또 선한 정치로 말미암아 영토를 확장하고 국권을 확립한 일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언약에 따라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다윗을 생각할 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때로는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비극을 겪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그의 가정생활 속에서 비극을 많이 겪어요. 분명히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다윗은 아내를 8명이나 두었습니다. 남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녀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동침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결국 다윗은 그녀의 남편을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8명의 아내에게서 난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요, 서로 싸우며 죽이는 살인 사건까지도 발생해요. 심지어 그 자녀 중에 하나는 자기를 반역해서 왕위를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가정은요, 성경에서 보기 드문 문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의 가정 문제 중에 하나였던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에게 반역함으로써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미움은 아버지를 죽이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진군해 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군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아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반란군을 또 진압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보냈지만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란 것이죠. 그런데 마침 전쟁터에서 구수 사람이 전령으로 왔습니다. 그는 고하기를 왕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물리쳤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죠. 왕은 그러나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자 이 전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전령이 하는 이 말은 압살롬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전쟁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비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그야말로 슬픈 절규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아비 다윗을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아비를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의 이 모습 속에서, 또한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이 아비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아들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고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압살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와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과 재능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신체 역시 건강하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고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훌륭한 여건 속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자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훌륭한 여건을 악용했고 자만에 빠져서 엄청난 잘못과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되고 만 거죠. 아비의 신앙에 따라 신앙생활은 했을 것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은요, 불효자식이에요.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여기에 나오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급히 도망을 가면서 그렇게 피신을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듯 아버지를 울게 만들고 아버지를 도망 다니게 만든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의 눈물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적한 압살롬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다윗의 눈물은 우리들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눈물입니다. 그 눈물에는 부모님만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한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진 눈물인 거죠.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눈물인 것이죠. 다윗의 눈물은 아버지를 반역하였음에도 오히려 다윗이 보낸 군사들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그 압살롬의 안위를 걱정하는 눈물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식의 목숨을 더 사랑하는 부모의 눈물이죠. 이 눈물은 우리의 부모의 가슴에 가득 담겨져 있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통당할 때, 자녀가 불행해질 때면 그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입고 부족함 없이 지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외적 조건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와 생명과 믿음으로 서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내적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내적인 신앙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중에서야 압살롬처럼 타락한 자녀들 때문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 신앙 우선주의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와 가정이 좀 뒤처진다고 해도 신앙만큼은 절대로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지 않으므로 자녀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자녀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비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그토록 슬퍼하고 울며 절규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아비 다윗의 눈물 속에서 자녀에 대한 지극한 부모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무슨 미련이 남아있기에 다윗이 압살롬 같은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슬피 울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런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으며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자식 압살롬을 생각하며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 자신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압살롬의 죽음은 압살롬 자신의 죄의 결과인 동시에 다윗 자신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언젠가는요, 지금 다윗이 흘렸던 이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애통해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흘리는 부모님의 눈물은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향하여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억제할 수 없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아비 다윗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오히려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죄 많고 무정한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아비 다윗의 모습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패역하고 반역하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오르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 누구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 이 무죄한 자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장차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유대 민족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했고 그들의 후손들은 흩어져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었죠. 또한 여기에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이 말씀에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가정은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자녀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리기 원하십니까? 잘못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 데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통한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울며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입니까?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윗 가정의 비극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 오늘도 당신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 가시고기처럼 결국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또한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은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자녀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고백해 볼까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형통해집니다. 이런 복이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자녀들이 늘 공경함으로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회개와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지금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고 기도의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 우리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 자녀들이 늘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다윗과 같이 회개와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시고 지금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늘 공경함으로 효도함으로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 다윗과 같이 회개와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시고 지금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세우고 기도의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 앞에 공경함과 효도를 통해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으로 세우며 기도의 눈물을 흘림으로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부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진 촬영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진 찍으실 분들 앞으로 모여주세요. 자, 다음으로 올려주시죠.
고개 사진을. 이게 아닌데 지금 여기 글쎄요. 하나 둘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진 평생 남아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한 번씩. 됐어요. 예. 다시 한 번씩. 좀 다른 자세, 좀 다른 포즈로 좀 예. 좀 약간 좀 손을 예. 아주 그렇게 약간 살짝 살짝 이쪽 예. 약간 우리 저 제스처를 좋아요. 언니 제스처를 좀 약간 자, 아니 여기 손을 보시고. 하지 말고 약간 이쪽으로 보세요. 약간 나 저를 잠깐 됐어요. 저를 봐요. 약간 예 됐어요. 아니. 저 봐요. 눈을 마주쳐. 자 하나 둘 저 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들어와 보세요. 자 여기 보시고 어디 뭐 화났어요? 왜 화났냐고요? 예? 아니 왜 기분 나빠요? 지사님 기분 나빠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웃어야 돼. 자 다시 하나 둘 웃어. 하하하하하하 웃으라고. 안 웃는데. 아 이게 아닌데. 자 들어오세요. 이제 됐죠. 이게 안 보인다. 아 괜찮아요. 됐어요? 뭐야. 고사님 자. 자 웃으시고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됐어. 하나 더 줘요. 하나, 둘, 셋. 고사님 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 진북 교회가 들어가면 어떤 맛인데? 좀 더 와보세요. 아, 또 고사님 키가 안 맞는구나. 아, 이쪽으로 더 보세요. 아니다. 그냥 이쪽으로. 자, 웃으시고 하나, 둘, 셋. 자, 웃으세요. 김치 됐어. 아, 좋았어요, 고사. 제일 사진 진잘 나왔어 지금. 한번 더 찍을게요. 자, 좋습니다.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감기 잘 나오죠? 맞춰 보세요. 보시면서 우리 뭐 미스 단양 출신이라 포즈가 달라. 살짝 조금 더 보시고 하나 둘 셋. 힘내요. 나는 손만 드는데도 그거 포즈가 달라.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역시 뭐 이쪽으로. 아니, 이거는 이제 손 대치. 이제 순서지.
아 좋았어. 좋았어. 이게 괜찮아. 이게 괜찮다고? 이거 괜찮아. 나는 뭐게 없어서 나 키가 좀잘 더 너무 약간 살짝 그렇죠. 점점 보시고 그다음에 머리를 자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아 웃어 아 좋아 됐어 아 진짜 너무 웃겨. 아이 머리 진짜 까먹는데 상관없어 다시 찍어서 보내. 좀 밝게 하시면 안 될까요? 오늘 피부가 이렇게 빨갛고 왜 이렇게 좀더 밝게 좀 밝게 하시면 버진 모습. 표정은 훨씬 좋아. 어떤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나아. 예.